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믿음 시리즈 우리 강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어디 읽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확신. 아멘.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만 키워 가셔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을 해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생활 속에 믿음 없는 생각을 해서 불신을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서 때로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공고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예수님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때로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좀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이 작은 것을 알고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만사가 다 확신이 되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 다 같이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생활 속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지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노력해서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만 원이 좋아요? 1억이 좋아요? 어머, 너무 잘하시네. 우리도 화천대유 동인천하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좋아요? 100억이 좋아요? 좋지요. 우리가 작은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병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나쁘고 속이 갑갑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할 때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안 믿어줘도 나는 안 섭섭해. 왜냐?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안 믿어주면 정말로 섭하지.
습하지 해가지고. 그런데 제 아내가 내가 한 말을 여우가가 돼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자꾸 이러면은 제가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식구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은 참 이건요 서글픈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기분이 좋고 신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가족들이 믿어주고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때에 용기 100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관계는 때로는 자식이 거짓말하는 줄 알아도 믿는 척 해주어야 얘들이 나중에 거짓말을 안 하게 되어지요. 이놈의 자식! 네 어제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이래 뿌리면 진짜 곤란해져요.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어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믿어주고 신뢰할 때 일이 형통해지고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심하면 너무나 불쾌한데 하물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고 근심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형제들 누이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의 이런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니 그 가르침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막 놀라서 어쩔 할 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목수의 아들인데 뭐 그러면서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57절 보겠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는 곳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그냥 기본적인 능력만 행하고 그냥 떠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대요. 한 물고기가 그것을 탁 잡아삼키려고 하니까 다른 물고기가 잠깐만 이렇게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물고기가 손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 나도 잘 몰라 해가지고 왜 이랬어요?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사람들이 미끼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저거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된다. 너 절대로 물으면 안 돼 하니까 다른 물고기가 그 말을 믿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증명해봐. 네가 저 지렁이를 욕심내서 네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그 물고기가 덥석 지렁이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는 바다로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그 최후의 결과가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불신해서 싹튼 교만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은 믿음은 밀림 속에서 길을 보는 겁니다. 의심은 한 걸음 딛기를 두려워하지만은 믿음은 10걸음, 100걸음을 딛고 하늘을 높이 나르게 됩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만은 믿는 사람은 내가 믿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이런 주제인데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도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보다 못해?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 속한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동시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행동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귀신들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앞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벌 떠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공의와 사랑의 주가 되시며 만유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영역 속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며 공의를 따라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까지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에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거 반주할 수 있나? 반주할 수 있나? 한번 찾아봐봐. 이 가사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앗의 향료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한번 쳐봐. 찾을 때까지.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찾았어? 한번 봐. 여기 이제 A급하고 B급하고 이렇게 틀려요, 반주가요. 이제 얘들도 좀 올려면 지나면 A급이 돼요. 딱 하면 딱 반주가 나와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아들 요새 경례 박수 한번 하겠어요.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반주하자 우리. 이렇게 좀 쉬워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경직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겠어? 이거 줄까? 돼? 그래. 알겠어요. 내 잘못이라 내가 미리 이렇게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예배 전에 너들 잘못 없어 해가지고 다 나의 잘못이야 해가지고 미리 내가 토요일 날 얘기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강구 시간에 잊어버렸어요 해가지고 권사님 잘못도 아니라요 해가지고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보면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후렴에 보면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는 살아있는 송장이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아버지를 믿으면은 아버지가 삼성에 지금 이사인데 그래 믿으면 아버지가 막 이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줄 아는 게 뭐냐고. 살아있는 송장이지. 이거 그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녹의 믿음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성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성도야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믿는 그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하거나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신뢰함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다. 왜냐하면 자든 말든 그냥만 제만 혼자 마이웨이로 갚으려면은 뭐 괜찮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지구촌 교회는 영적 한 가족인데, 그지요? 좀 저거 하면은 깨워서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그를 가리켜서 타르탄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시죠. 타르탄.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이 그 몇 사람을 불러서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왕궁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누구든지. 두 번째로,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셋째로,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나는 뭐 세금 별로 낼 게 없어서 안 하는데, 세금 뭐 1년에 몇 억 내는 사람은 뭐 참 괜찮아요. 특별히 상속세 낼 때, 그지요? 아깝잖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내려갈 거다. 참 이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은 공신을 해갖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은 숙청을 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그래서 이시조선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이가지만은 그래요. 보면 숙청을 해버려요. 아니 개국 공신이 되고 자기를 왕으로 옹립을 했으면은 한 3번까지는 그래도 사형 있어도 좀 봐줘야 되는데, 아예 뭐 잘못이 없어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 후대의 왕권에 누가 될까 싶어서 죽여버리고, 참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징기스칸이 참 큰 사람이라요. 이래 보면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황제가 될 때까지 남았던 이 사람들, 이런 6가지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감동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리를요, 이게 뭐 이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보다도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그냥 뭐 우리 학고방 집에 삽니까? 천국을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저도 가끔요, 나른한 날 혼자 상상을 해봐요. 내가 아방궁에 딱 앉아있다. 나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수만 명이 되고 특수부대가 되고, 거기에 그지요, 동남 동료들이 해가지고요, 착 해가지고요, 아침이라면 전화 일어나셨나요? 손톱 소지도 해주고, 어떤 때는 뭐 일어나기 싫은데 해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을. 그러다가 아이고 또라이 같은 하면서 저거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이게요, 안 믿는 집에서 하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천국이 황금길이라고 12진주문이라고 했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를 수종을 들어 천사 한 사람 하나가 18만 5천 명도 그냥 한밤에 죽여버리는데 누구가 나를 해할 수가 있을까?
이 징기스칸은 그 4대까지 그 특권을 이어준다고 했는데 천국은 영원해. 아멘.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세 절을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바로의 공주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세상 속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모하고 수모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것 때문에 다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어떻게 주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확 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도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와 명예로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인수분해나 이렇게 막 하고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안 풀리는데 1시간 2시간 한 문제 가지고 막 하다가 그게 딱 풀려버렸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세상의 학문도요 깊어지고 넓어지면은요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이거는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다는 말밖에 안 돼요. 해가지고 그냥 황홀해지는 겁니다. 찬송가 26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요. 우리가요 세상의 학문도요 지극히 일부분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아는 지식은요 이거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의 상급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표현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보석과 보화와 진주로서 빛남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기업은요, 회사를 위해서요 정말 뼈빠지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면요 사장님이 어지간한 보상을 다 해줬어요. 요즘은 잘 안 한다고 그래요 해가지고. 옛날에 기업은 안 그랬대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도 바로된 회장님, 사장님은 사원이요 정말로 분골쇄신해서 일하면은 나중에 은퇴할 때에 특별한 격려금과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보상해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고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큰 병원의 원장님으로 일했습니다. 큰 병원의 원장님이면 그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재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달란트를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 특별히 힘든 한센병 환자를 위해 병원을 세우는 등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지에 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있을 때 병원의 원장님이셨는데 안정된 직업과 명예를 포기하시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에서 열악한 환경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원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줍니다.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저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일입니다. 특별한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했어요. 하도 의심을 하길래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일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거 안 믿는 거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니라. 아멘. 우리 믿음 키워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을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참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마치겠어요. 이 예화의 주제가 믿음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1968년도 10월 20일 오후 7시 멕시코시티 올림픽 경기장에 수천 명의 군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마라톤의 마지막 주자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참 옛날에는 이 올림픽의 마지막 꽃이 이 마라톤이었어요. 참 우리도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날이 거의 어두워졌을 때 몇몇의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아슬하게 결승선을 넘어선 뒤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마지막 주자에 대한 한우와 안타까움의 소리가 막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격려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시선이 쓰러진 선수에게 그 스타디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 명의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흐느적거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티브 아쿠아리, 존 스티브 아쿠아리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수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라톤의 마지막 주자였어요. 그의 다리는 부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경기 도중 자주 쓰러진 그는 그때마다 힘겹게 일어서서 다시 달려서 경찰차가 뒤따라올 정도로 그의 부상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2.19km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를 향해서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승자가 들어왔을 때보다 더 큰 우리의 박수 소리가 그 운동장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아쿠아리가 결승선에 들어온 뒤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선수 그 옆에 가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참 기자들도 건성 대단해요 해가지고 당신은 부상을 입고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쿠아리가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조국은 경주를 출발하라고 7,000마일 바뀐 이곳에 나를 파송시킨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끝까지 마치라고 내 조국에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손에게도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